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 12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한 후에 이 12장에 이르러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제 자신의 또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앞의 내용에 의거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어떤 결단을 촉구할 때 쓰이는 말이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복음의 핵심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삶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 결단,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의 결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결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이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헬라어에는 몸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사르크스가 있고 이제 소마가 있는데 사르크스는 우리의 물리적인 몸을 의미하고 이 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성경은 복음의 결론으로 너희가 이제는 너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까? 과거에 많은 성도들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 아닌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결론도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이고 기복주의 신앙일 뿐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전 존재를 나에게 구별해서 드려라 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그분이 그분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몸을 우리를 구원하는 산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린다고 할 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사용, 여러분들의 재물 사용,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능과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목적과 사명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영적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제 로기코스라고 쓰여져 있고 이 로기코스에서 영어 로직이 나왔습니다. 로직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성, 논리, 합리성, 이치에 맞음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따라서 이 로기코스라는 그 개역 개정이 영적 예배라고 번역한 것은 원문에 따르면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합당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이치에 맞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앞서 본 것처럼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이성적인 것은 뭡니까? 그리고 합리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 예배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은혜에 빚진 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면 이제 성경에 따르면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삶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치에 맞는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이제 바꿔 말하면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죠.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매일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의무를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6일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단지 주일에만 우리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일에만 너희 자신을 나에게 드리고 6일 동안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을 향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따라서 만약 우리가 주일에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머지 6일 주중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전혀 구별되어 있지 않게 되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함으로만 예배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중에 우리의 삶으로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요한 힘은 바로 이 공예배에서 나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도로부터 한 주간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중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둬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주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함은 단지 우리의 시간 사용, 재물 사용에서의 거룩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죠. 오늘 의신 형제가 기도 중에서도 인용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즉 구원받지 못할 때와 같이 그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존재와 성품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명하시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명령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닮아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존재와 성품이 거룩해져 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이제 미워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똑같이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을 똑같이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하는 일이, 하나님의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일치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될 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도리어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됩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그거 싫어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우리는 도리어 물론 공공연하게 나 이거 기뻐해 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뻐하고 그것을 원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들을 똑같이 근심하고 있습니까? 즉 우리는 이 거룩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계속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계속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이제 명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유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 이상의 이유를 추론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때 그 모든 것이 납득되면 순종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게 나에게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면 내가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설득해봐라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 생명과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끊임없이 명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성품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의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내 존재와 성품이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뭘 보여주겠습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원래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자 제일 원리라는 것, 가장 주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는 또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갈 때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참 생명과 행복과 자유를 누리도록 디자인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참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가 사람인 한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인 한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참 생명과 행복과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제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만 말하면 제 아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거룩함이라면 뭔가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고 뭔가 강압적이고 우울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함은 뭔가 우울한 것 같아. 거룩함은 뭔가 나를 강압하는 것 같아. 거룩함은 뭔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내 자유를 다 뺏어버리는 것과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것이 자신의 행복과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마음대로 제한 없이 하는 것을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행복과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만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 행복과 자유는 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 행복과 자유는 사람이 자신이 창조된 원리와 목적과 디자인에 부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참 생명과 행복과 자유함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습관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식습관이 다르죠. 다르지만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늘 먹고 싶은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마음껏 먹고 싶어 합니다. 자,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보통 어떤 것을 먹고 싶어 할까요? 저는 장현아 집사님과 다르게 저는 야채는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먹고 싶은 것은 이제 보통 기름에 튀긴 기름진 것이나 아니면 맵고 짜고 단 것, 단짠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이나 그리고 이제 고기도 생선 종류가 아니라 이제 붉은 육고기 종류 이제 그런 것들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껏 먹을 때에 난 행복할 거야. 나는 자유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제한 없이 마음껏 먹는 게 과연 그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음식들을 무제한으로 마음껏 마음대로 먹는다면 저는 비만에 걸리거나 혹은 고혈압에 걸리거나 당뇨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제 아무튼 고위험군, 비만 고위험군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무제한으로 마음껏 먹게 되면 사실 우리 자신이 더 행복해지고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결과 우리는 건강이 나빠지고 병들게 되고 그래서 불행해지고 그 결과 우리의 자유는 우리는 더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은 원래 그런 음식을 무제한적으로 마음대로 마음껏 먹도록 디자인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또 적절하게 먹을 때에 건강하고 그래서 몸이 행복하고 자유하도록 디자인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분의 형상이 거룩함이라면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살 때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계속 거룩해져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 모든 것에는 그 자연의 질서와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본성적인 질서가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있죠. 그래서 새는 하늘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제 그것이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새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늘에만 갇혀 지내는 것은 나를 너무나도 불행하게, 내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물속에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봅시다. 혹은 물고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물속에서 갇혀 지내는 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야. 나는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부터 물 밖으로 땅 위에서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진짜 땅 위에 올라왔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새와 물고기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했을 때 진정으로 자유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자유가 제한됩니다. 그들은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창조된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그것이 창조된 디자인대로 살 때만이 진정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즉,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의 디자인임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존재의 디자인은 거룩함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 내가 원하는 지위에 올라가는 것? 혹은 내가 꿈꾸던 성취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받아들여지는 것? 혹은 내가 원하고 꿈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창조된 그 목적과 디자인대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의 재물은 그를 갉아먹는 그 올가미가 될 것이고, 그의 지위도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하나님을 닮지 않았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데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만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요, 또 신학자라 불리는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한 책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제가 실어 드렸는데, 인용해 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함에 대하여. 거룩함은 지극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거룩함을 우울하고 음침하며 까다롭고 불쾌한 것으로 여기는 낯선 관념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거룩함 안에는 오직 달콤하고 황홀하도록 사랑스러운 것만 있습니다. 거룩함은 다른 모든 아름다움보다 훨씬 뛰어난 가장 높은 아름다움이자 사랑스러움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하늘에 속한 존재로 만들고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순결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된 영혼에게 이 세상은 마치 진흙과 오물, 더러움과 같은 것입니다. 거룩함의 본성은 달콤하고 즐겁고 매혹적이며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기쁨이 넘치고 평온하고 고요하고 잔잔합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입기에는 너무나도 고귀한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복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달콤하고 기쁘고
사랑스러운 형상으로 빚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결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사는 것을 뭔가 우울한 것, 어두침침한 것, 우리를 억압하는 것,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재미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으로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명대로 성경은 이 거룩함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해 하시는 명령이 아닌 거죠.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고, 참으로 복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모두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으로서 거룩함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서 진정한 생명과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무한히 거룩하신 그분의 외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끊임없이 거룩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거룩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일 성수만 하면 됐지,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의무를 다 지킨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으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특별히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존재와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 이런 거룩함의 은혜 주시도록, 거룩에 있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공예배에 참석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정말로 힘쓸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